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을, 오늘 말씀이 더 좋은 언약 아래 서 있는 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아래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잠시 우리 PPT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바깥에 이제 담이라고 하는데 세마포로 해서 담을 이렇게 쳐놓고, 이쪽이 이제 문이거든요. 여기는 이방인 애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점없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은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양을 받아서 여기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다 이제 각을 떠서 이 번제단이라는 곳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모든 그릇은 성전에 이 성막에 쓰는 모든 것들은 여기 자기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성막은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보는데 성막들이 있고, 이쪽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돼서 이제 동쪽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성막을 짓게 됐는데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이게 이제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 성막을 뒤엎은 거고요. 여기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고 여기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좌우에 여기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로 이렇게 해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다음, 자, 이것은 이제 위에서 말하면 성막의 이제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 번복되는 건데, 여기 이제 있고, 여기 지성소, 여기는 막혀 있어요. 항상 막혀 있습니다. 휘장으로, 커튼으로, 찢을 수 없는 커튼으로 여기 막혀 있어서, 여기는 지성소는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몸은 여기서 불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렇게 됐고, 이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시한 대로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어댔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지을 수 없고 내 아들로, 내가 소원이 그렇다면은 내 아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똑같이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 가리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가 있고 여기는 일단은 커튼으로 휘장으로 되는, 여기는 벽돌로 나무가 아니고 돌로, 깨끗한 흰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성벽이, 이 휘장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것이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성막을 잘 생각하시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건축이 돼요. 그리고 다 건축이 됐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더 건축했다기보다도 더 보수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이방인의 힘으로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어떤 유대의 이스라엘 신에 대한 그런 모욕을 하기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로마 장군, 로마의 제국에 인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고 회파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는 것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보면, 사진 보면은 돔이 있잖아요. 돔. 638년에 이슬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정복하자마자 이제 691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황금돔을 세웁니다. 알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거 하나님이지만, 신이지만은 알라라고 하는 황금돔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그 외벽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랍비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또 이제 토라를 넣어놓는, 거기는 그 통곡의 벽 옆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랍비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황금돔에 있는 곳은 유대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자,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어요. 성막이라는 거 그대로 만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원치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분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물로 사용된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성전뜰, 그 성전뜰 바깥 부분과 성막 안, 성전 자체였던 것이죠. 그 두 부분으로 분리됐는데 성막도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성전도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알고 있는 거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전의 다른 부분은 지성소로, 이게 성소도 성전도 성막도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성막 하나는 성소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소와는 분리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발에 끈을 그것도 끈도 그냥 끈이 아니고 정결된 끈을 청색실 7가지 실을 엮어서 만든 그 실을 대제사장 발목에서 묶어가지고 살아나오면은 방울과 그 끈을 달아서 살아나온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우리 죄가 하나님께 받으셨구나라고 그들은 여겼고 안심하게 됐고, 딸랑 소리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드린 뭔가 흠이 있었구나, 아무거나 막 드렸구나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발에 끈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 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게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뿐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기간 1년이 다 되면은 또 다른 제사가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해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에도 불구하고 죄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코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가려질 뿐이었습니다. 용서받을 뿐이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제단은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를 포함해서
제단의 제물을 올려지기 전 다른 제물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도 오직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온,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때부터 높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계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계시에는 4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4가지 그런 4단계로 계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금 오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4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계시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수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만 많이 공부했을 뿐이지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전체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요한복음 20장은 오늘 11절부터 볼 건데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셋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어머니 마리아도, 또 다른 마리아도 이렇게 함께 무덤으로 찾아가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로 완전히 막혀져 있었는데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돌문이 굴려져 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돌문이 굴려져 있다라고 하자 마리아가 다시 마리아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무덤에 달려옵니다. 그렇게 달려왔을 때 첫 번째 달려왔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먼저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날씬했는지 달리기 잘했는지 베드로 먼저 달려왔습니다. 무덤에 먼저. 그러나 무서워서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베드로가 달려와서, 늦게 달려와서 허덕거리면서 진짜 돌문이 굴려져 있네 하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진짜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겉옷만 그 돌 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올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는. 17절. 아멘.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걸 봤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남아 있어서 울면서 무덤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제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려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는지, 마리아야 왜 울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냥 누가 당신이 가져갔으면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러요.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마리아는 이제 그분이 자기한테 말하는 그분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부활을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랍비구나, 선생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그때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이유를 말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말리지 마.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고 말하면서 왜 만지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승천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똑같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제 그분께서 승천한 것은 여러 날 후였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그때 문은 다 닫혀져 있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분은 유령인가 보다, 어떤 영인가 보다라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라고 또 반대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여자를 싫어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주님은 아직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영원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를 드리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질 수 있게 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분의 피를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직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매년 한 해 속죄를 위한 그런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제목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으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말씀은 바로 그분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오늘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나라에 직접 들어가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 그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형제들이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고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이 됐던 것처럼, 숫송아지가 제물이 됐던 것처럼, 수염소가 제물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의 속량의 문서, 피가 바로 속량의 문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던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 죄 용서의 문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죄 문서의 보증이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하늘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피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속량의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다시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막 성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고 점도 없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함으로 그 피를, 그 무죄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속죄해서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죄는, 유대인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한 해 동안 어떻게 가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용서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드릴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그분은 들어가셨어요.
이 사역이 그분께서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매번 반복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은 단번에 반복할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아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주님은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속량을, 영원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 한 번 영원히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를 속량하신 것에 대한 그분의 보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 일을 알려고 가시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속량을 이미 이루신 단계였던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것, 다른 말로 변호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됐고 목자로서 계속되는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죄인의 본성을 다루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은 화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는, 원어는 이 속죄라는 단어 원어가 카탈라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 이 속죄, 화목이라는 이 카탈라케라는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뜻이 있고, 화해라는 뜻이 있고, 대속이라는 뜻이 있고, 속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여기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속량이라고 보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속죄는 죄는 희생양에 의해서 가져가게 된 것이고, 속죄는 희생양에 의해서 가져가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뭐예요? 그 죄는 가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속죄, 가려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가려지는 것, 용서받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헬라어 속죄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려지는 것, 용서받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의 속량, 속죄라는 단어보다도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죄사함 같은 단어인 거예요. 다르죠? 가려지는 것과 뭐예요? 사함을 받는 것, 전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5장 11절 속죄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얻은 그것은 속죄라기보다도 물론 같은 의미라고도 많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량이라는 의미가 더 완전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의 죄는 가려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새 언약 아래에 서 있는 우리의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죄사함이라고 해서 그냥 마치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했어요.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2% 부족하다? 그게 없어요. 100% 완전히 다 제거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는 제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훨씬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말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제가 예전에 저쪽 연립을 샀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저당 잡잖아요. 저당 잡는데 그걸 보고 사잖아요. 저당이 얼마 있는지. 그런데 까만 거로 다 줬어요. 말소됐다는 거. 저당이 말소됐다는 거. 이게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는 다 말소됐습니다. 아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선언이라고 해요. 무죄선언. 의의 본성에 대해서 마지막 무죄선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 것과 죄를 가리는 것과 말소시킨 것, 제거한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도록 용서한 것 그 이상으로, 바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흔적이나 기록이 전혀 없고 죄의 본성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던 그 본성, 즉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죠. 저도 거짓말해요. 저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짓말 많이 하진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안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많이 해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도둑질도 하고 그런 것들 하죠. 이런 거짓말, 이 본성, 이런 도둑질, 그런 법을 어기는 본성은 아직도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고 남아있지만, 우리 혼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본성을 다 다루셨다는 거예요. 죄들을 다루신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다루신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모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신 게 아니라 아예 죄의 본성을 다루신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본성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래 참죠, 온유하죠, 절제하죠, 사랑하죠. 또 뭐가 있을까?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죄의 본성은 그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신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애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산 것에 그린 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안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섰다. 아멘.
24절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에 있은 손으로 만든 그 성막,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복수로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이걸 always without sin이라고 돼 있어요. 죄들이 아니라 그냥 죄입니다. 죄. 그럼 뭐냐면은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 즉 사람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묘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28절 말씀 보면은 또 말씀하고 9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죄의 본성을 없이 하려고 그분이 나타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이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공중 강림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 잘못된 행동과 일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즉 죄의 본성을 담당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들만 담당하셨다면, 그런 잘못된 행동들만 담당하셨다면 여전히 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정죄감과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만 해결하셨다면, 이해가 가시죠? 그것만 해결하셨다면 나는 이전과 전혀,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 즉 죄인의 본성을 없애셨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 짓도록 하는 죄의 본성을 다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간 이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옛 본성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인 거예요. 나의 옛 본성, 나의 죄의 본성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옛 본성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본성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본성이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졌어요. 옛 본성이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옛 본성으로 있을 때. 이제는 새 본성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좋아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옛 본성으로 기능했을 때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옛 본성으로 기능했을 때 했던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은 새 본성으로 왔다면은 그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뭐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뭐로?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거리였는데 옛 본성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유익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새로운 본성을 내가 찾게 되니까 이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옛 본성으로 쓰는 그 자랑거리였어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다시 태어난 후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거듭난 우리는 더 좋은 본성 아래 서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누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제사장마다 예를 있어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사했기 때문에,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을 파괴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동안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옛 본성의 자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본성, 새로운 본성의 자리로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려고 그분은 영적인 죽음을, 실제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반어적인 본성과 무업자 같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해마다 속죄를 해야 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피로를 완전히 제거하셨고, 그 대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우리가 정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만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분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또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자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는 계속 낳고 족보가 계속 낳는 것을 계속 말해야만 했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 11명 형제를 낳고, 계속 그런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족보는 4단어로 우리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물론 유대인 계보의 족보에도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언약 아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